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네 번째지만 말씀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얼굴이 정말 행복한 얼굴로 자기 아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나는 몸이 안 좋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애들 보고 얘야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누가 좀 약국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중학교 예학 다니는 딸도 있는데 그 형도 또 하나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좀 이제 저학년이었던 초등학생 되는 아들이 엄마 내가 갈게요. 야 비와 괜찮아요. 제가 갈게 하고 이거 펄떡 일어나더니 약사로 간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몸은 여전히 좀 아픈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좀 부탁하면 잘 순종하잖아요. 대답이 왜 이렇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자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그 힘든 일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말하면서도 이 아이한테 너무 부담이 주는 말 같은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는 자녀를 보면 부모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내 말에 힘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남편이 있을 때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해져요. 반대로 남편의 말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아름다움,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의 순종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교인 좋아하실까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더 사랑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다 적으셨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 맨 마지막 두 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시간도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순종 자체가 예배보다 나는 훨씬 더 낫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인은 순종하는 교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이거 읽을 때 나이가 어릴 때 믿기는 믿었지만 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깊게 지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잘하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겠다. 2절 보실래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3절에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에 보면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계속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경청에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아니, 순종만 잘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걸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헛소리를 하시거나 헛약속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출발이 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텐데, 이런 약속을 도대체 어디 가서 들을 겁니까? 그죠?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가르침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했으면 나는 순종 안 하고 잡종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학교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바보들이요. 바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살 거야, 너.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면 부모들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긴대요. 우리 아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영향과 시대의 조류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순종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란 주제로 설교가 나가게 되면 너무들 다들 좀 단어 자체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순종을 요구하면 우리는 요즘 아주 꼰대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아래 사람, 자기 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요, 자기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을 부리다가 정작 자신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들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런 아주 이중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인 줄 알고 그다음 또 제가 챗GPT AI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맞냐? 이랬더니 너무도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희한하게도 현대인들은 이중적인 사고에 빠져 살고 있다. 자기는 순종을 싫어하면서도 순종 안 하는 인간을 보면 그냥 그렇게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AI도 이상한 일들이 이제 보편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할까? 가만히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AI는 이 부분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너의 죄성이야. 그 죄성이 뭡니까? 죄의 근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 내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애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그 행동 때문에 부모가 충격받는 일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김성주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목회자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이제 감독이 그 심판이 제대로 잘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심판한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항의를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자기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심판은 그냥 계속 그냥 자기 말을 무시하고 딱 이렇게 시합을 계속 시키는데, 그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 양반이 자기 축구화를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찢어버리는 거야. 목사인데. 자기 말을 듣지 못한 것은 흥분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성이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를 잠재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좀 섭섭한 일을 겪어도 내가 분노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요, 희한하게도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는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기 시작하냐면 불순종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순종의 습관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불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불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분노가 습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흥분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순종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를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마귀가 어떻게 행동하고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경험한다는 말은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만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마귀한테 그냥 철저히 이용을 당하다가 마귀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마귀를 경험하게 될까요? 마귀의 본성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온갖 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인간에게 했던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될까 싶어서 저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인간을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담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따먹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일에 누가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즘 아이들은 말 안 듣는다,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귀를 경험하고 마귀 수하에서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저 사람 싫어서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왜? 그 사람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누구한테 순종했다고요? 마귀한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갈수록 나는 작은 일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마귀를 닮아가면 성경에 나온 대로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분노하면요, 내가 먼저 죽어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막 작용을 해서 불순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거리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해. 그보다 더 심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말 무시해. 나 아내 말 무시해도 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 나가면서 살면요,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저는 매일 성경할 때마다 이번 주에 참 재밌었는데 요람 왕 이야기 나옵니다. 요람 왕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가요, 요사밧이 막 나라를 풍하게 만들고 모든 것 다 준비한 데다가 요사밧은 믿음에 아주 탁월한 사람, 할아버지는 아사 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장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있기만 해도 눈으로 봐도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은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다가 창자가 썩어서 터져가지고 죽는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잠시 터져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2년 동안 8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2년을 죽을 고생하다가 인생이 마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부모, 아버지, 할아버지 말을 불순종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내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다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되자마자 동생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불순종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중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요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는데 19절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터져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한
그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난 장자 요람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서 고통과 아픔으로 파괴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아내를 통해서 마귀를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사밧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말은 그렇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야 한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기기만 탁 버튼만 눌리면 커피가 싹 쏟아져 나오고, 딱 스위치만 켜면 불이 확 켜지고 그렇게 사신 분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삶을 살았느냐? 저절로 순종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시작.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순종을 계속하시면서 완전하게 되신 후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권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의 의미를 아셨고 순종의 열매를 아셨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주님도 완전한 대제사장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하면 할수록 9절 말씀처럼 점점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권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거 고난을 당하면서 꼭 순종을 배워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순종 자체를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점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일을 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계속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참아야 되고 희생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사실 예배드린 것조차도, 명절에 예배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직장생활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방식대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순종이 참으로 어떤 것인지를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체득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순종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그런 은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감춰져 있구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피하지 않으므로 나는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구나. 사람들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오라고 초청 안 하면 뭐 그냥 편하게 나는 가서 은혜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고 밥을 사주고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면 나는 많은 시간들을 물질을 투자하고 고난을 겪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산 것처럼 오늘 태웅이 이제 간증한 것처럼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의미를, 축복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순종이 습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나중에 마음에 딱 결심하면 될 거야. 그러면 결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결심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이면 고난이 와더라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고백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순종의 삶의 축복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잘 참기로 마음에 결단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견딜 만한 힘, 지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 큰 고통이에요. 너무 큰 아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이 거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주님 뜻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눈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돕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 순종을 익힐 때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던까지 간다. 요람에서 배운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무덤까지 간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과 반항으로 힘들게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자녀를 잘 도와서 이제
불순종과 반항으로 평생을 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로 도와줘야 돼요.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의 개역 성경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우리의 습관이 불순종하는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순종해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것이 이게 그 문법적으로 보면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순종하셨다. 한순간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하실 때는 이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릴 때 순종의 삶을 사니까 52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이렇게 참 예수님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가고, 기도로 순종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남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 받으면서 내가 순종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시작. 네, 하나님 경험하는 삶 공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끝에 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고 싶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사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삶 공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배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언제는 또 자식을 주더니, 예?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아들을 받아서 100세 때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좀 성장해서 클만 합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아니, 주지를 말든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순종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쳤더니 그때 바치는 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가 걱정했던 그조차 부끄럽도록 그냥 모든 것 다 갖춰 놓으시고, 나는 염려 걱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한 단계로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다가 그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있었겠죠.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나중에 공생에 딱 시작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세례 받겠다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딱 받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려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 21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22절에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 너는 내 사랑. 아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나는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